반갑습니다. 공부하는 산골 목사입니다. 제가 전에 소개했던 그 리즈 하월즈 이 책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사실 제 삶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고 하는 부분에서도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한번 읽어 드리면서 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리즈 하월즈가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이 다루심을 받았는가, 이런 부분입니다. 이튿날 아침 홉킨스 목사의 설교 주제는 성령이었다. 그는 성령도 인격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분도 예수님과 똑같이 한 인격이 지니고 있는 모든 속성들을 다 지니고 계신 분이었다. 그분께도 지정의가 있었다. 또한 그분은 인격이심으로 이 땅에 오사 한 인간 안에서 사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람이 성령께 자기 몸을 온전히 소유하시도록 내어드려야만 한다. 리즈의 말을 들어보자. 말씀을 듣고 있는 사이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나는 그 전날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분, 육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그 영광과 위엄의 자리를 나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과 똑같이 성령도 한 인격이라는 사실을 나는 이날 처음 깨달았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몸 안에 거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사실 교회는 이 땅을 33년 동안 살고 가셨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2000년 동안이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성령에 대해서는 그만큼 많이 알고 있지 못하다. 나는 성령은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시는 어떤 영향력인 줄 알았었고, 대부흥을 겪었던 대부분의 사람들 생각도 그와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고 오사 이 땅에 사셨던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었다. 리즈 하월즈의 이 성령과의 만남은 이전에 주님과의 만남만큼이나 생생한 것이었다. 나는 그분이 혈과 육만 없으시지 하나의 온전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몸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나 역시 신자들의 깨끗게 된 몸 안에 거한다. 나는 인격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내 몸을 나의 거처 삼아 그것을 통하여 일하기 위해서 왔다. 나에게는 나의 성전이 되어줄 몸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몸은 절대적으로 나에게만 속한 것이어야 한다. 서로 뜻이 다른 두 사람이 한 몸 안에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네 몸을 나에게 주겠느냐? 나는 일단 들어가면 하나님으로서 들어가게 된다. 즉 내가 나가야 한다는 뜻이다. 나는 나와 너를 섞지 않을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삶과 내 삶이 같이 공존하지 않는 것임을 명백히 하셨다. 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될 때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보았다. 하지만 내게는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 그분이 이 어떤 것 하나도 그대로 용납해 두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그분이 찾아오게 되면 일대 변화가 일어나게 되리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했다. 나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만 할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당신 자신의 삶, 당신 자신의 본성을 심어주실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인 굴복이었다. 리즈는 모임에서 나와 들판으로 나갔다. 마음의 갈등이 커다란 부르짖음이 되어 터져나왔다. 그 이유를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감옥에 갇힌 죄수와 마찬가지로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었다. 지난 26년 동안 내 몸을 주장해온 것은 나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쉽게 그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단 1시간 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죽는 게 쉬운 일이라면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토록 고통하겠는가? 나는 옛 본성이 가야 할 유일한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앞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놓았다. 그러나 이것은 한번 일어나면 영원히 지속되는 일이다. 나는 아직 그것에 자신이 없었다.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지만 지불할 값이 두려웠다. 나는 며칠 동안 울었다. 몸무게가 3kg이나 빠졌다. 성령께서 나에게 제시하고 계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차라리 그것을 몰랐기를 얼마나 원했던가. 성령께서는 나에게 계속 이것을 생각나게 해주셨다. 즉, 지금 그분이 취하시려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주님께 약속했었던 것이라는 사실이다. 단 그분은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셨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가 또한 그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새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내가 지난 3년 동안 분명히 깨닫고 있었던 사실이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당신의 것을 당신이 취하러 오신 셈이다. 나는 오직 성령만이 내 안에서 주님의 삶과 같은 삶을 사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하나같이 다 맞는 말씀이었다. 문제는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생겨나는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한순간에 응답을 결정하지 않았다. 그분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았다. 결정을 내리는 데는 5일이 걸렸다. 그는 그 5일을 하나님과만 함께 보냈다. 나도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았다. 그분을 뵙는 순간 나는 나의 타락한 본성을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본 것은 단순한 죄들이 아니었다. 타락으로 붕괴돼 버린 죄된 본성이었다. 나는 밑바닥부터 죄악 덩어리였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게 해주셔야만 했다. 성령과 나 사이에는 빛과 어둠만큼이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았다. 그주간에 겪었던 일은 이때껏 겪은 그 어떤 일보다도 생생한 것이었다. 성령께서 계속하여 나를 다루고 계셨다. 그분은 자아로 가득 찬 내 본성의 뿌리를 보여주셨다. 이제 죄는 용서되었다. 지금 성령께서 다루시는 것은 죄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아였다. 그것은 타락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피상적인 굴복이 아니었다. 그분은 나의 자아의 삶의 모든 부분에 일일이 당신의 손가락을 갖다 대셨다. 나는 냉정하게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성령은 내가 동의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취하실 수 없었다. 마침내 내가 동의를 하는 그 순간 불사름의 사건이 일어났다. 이제 나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 즉, 불사름을 당한 뒤에도 여전히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제 나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께서 통제권을 장악하신 것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께서 나를 다루셨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오셨다. 물론 나는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왔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너에게 보통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맨 먼저 다루신 것은 돈에 대한 사랑이었다. 이것은 일만악의 뿌리며 전에 리즈로 하여금 미국으로 가게 만들었던 것이었다. 주님은 리즈에게 이제 돈에 구미가 당기는 모든 본성과 소유욕의 야망을 완전히 거두어 가겠노라고 말씀하셨다.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생각해야만 했다. 이제 세례요한이나 우리 주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도 돈이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였다. 이 문제는 거듭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생각해본 것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온전히 뿌리를 뽑으려 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 문제는 거듭날 당시에도 어느 정도 생각해본 것이었지만 이제 성령께서는 온전히 뿌리를 뽑으려 하고 계신 것이었다. 이 문제가 처리되기까지는 꼬박 하루가 걸렸다. 드디어 그날 밤 리즈의 돈에 대한 태도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 다음 리즈는 가정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이제 자신에게는 전혀 선택권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내 인생을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과 애정을 내어주신 것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서였던가? 이뤄진 이 세상 전부를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성령님 역시 마찬가지 아니신가? 주님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나에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 즉 그분께서 나를 통해 사시고자 하는 삶은
이 세상을 위한 삶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기꺼이 그에 따를 것인가? 또 하나 다루어진 문제는 야망이라는 문제였다. 성령께서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내 야망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인가? 주님은 리즈에게 그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리즈가 어떤 고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자. 그런데 그 고장에 또 다른 사역기관이 들어섰다. 만약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고 또 그 고장에서는 기관이 하나만 있는 것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를 떠나야 하는 것은 바로 리즈의 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경우를 생각해보자. 리즈와 어떤 사람이 나란히 똑같은 일자리를 얻고자 자원을 하고 있다. 그 경우 리즈는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리즈는 하루에 12실링을 벌고 있는데 부양가족이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이 그보다 적은 돈을 벌고 있다면 성령은 리즈에게 그 일자리를 그 사람한테 내어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다. 리즈는 성령께서 이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짐을 지어주시고 또 대신 고난을 당해주시는 것을 많이 보았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거기에 따를 마음이 되어 있었다.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명성의 문제를 꺼내셨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례 요한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는 리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요한을 통해서 살았던 그 삶을 너를 통해서도 살게 해다오. 약대 토롯을 입고 광야에서 살았던 이 나시린, 그런 삶을 살려면 그러한 삶이 현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띠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이것이었다. 만일 내가 내 안에서 내 삶을 산다면, 그리고 요한이 살았던 그러한 삶이 바로 내가 선택하는 삶이라면 너는 결코 나를 막을 수 없다. 주님께서도 멸시를 받으셨듯이 이제 리즈도 그와 똑같은 길을 기꺼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하여 금요일 밤까지 한 가지 모두가 다 다루어졌다. 리즈는 성령께서 자기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 그것은 일시적인 유익과 영원한 유익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었다. 성령께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 주셨다. 어떤 경우에도 나는 너에게 단 하나의 자아의 생각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 내가 내 안에서 살게 될 삶은 100% 남을 위한 삶이다. 주님도 이 땅을 사실 때 당신 자신의 목숨을 구하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도 결코 내 목숨을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자, 이제 따르겠느냐? 이제 리즈는 최종 응답을 드려야만 했다. 그날 밤 한 친구가 리즈에게 이렇게 말했다. 오늘 밤 집회가 끝난 후 우리 몇 명이 너 있는 데로 갈 테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너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그때 성령께서 리즈에게 도전하셨다. 네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승리자들이 차지한 위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너 자신은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5일 동안 너를 다루어 왔다. 너는 오늘 저녁 6시까지 나한테 결정을 알려주어야만 한다. 잊지 말라. 너의 의지는 다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것을 나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가게 될 것이며 내가 하라는 것을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의지를 두고 벌어진 최종 전투였다. 리즈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했다. 나는 주님께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분은 말씀하셨다. 정각 6시에서 1분도 더 주지 않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는 사나운 야수가 날뛰기 시작하는 것만 같았다. 나는 대답했다. 주님은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라고 강요하십니다. 다시 주님이 대답하셨다. 나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는 내 입으로 여러 번 말하지 않았느냐? 너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었듯이 너도 나에게 내 생명을 온전히 돌려드리기를 원한다고. 나는 잠시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때까지 삼위일체를 욕되게 하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다시 이렇게 말씀드렸다.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지금 내 의지를 포기하라고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따 6시에 나는 너의 결정을 보고받겠다.
그 시간 이후로 결코 기회가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였다. 나는 그 보좌를 보았다.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나의 모든 미래를 보았다. 나는 말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들려왔다. 정말 하겠느냐? 그때가 6시 10분 전이었다. 나는 하기를 원했지만 할 수가 없었다. 시험을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마음이 날카로워지게 된다. 그때 섬광과도 같이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어떻게 자아가 자아를 포기할 수 있단 말이냐. 6시 5분 전이 되었다. 나는 그 마지막 5분이 두려웠다. 초침 움직이는 횟수를 다 셀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거든. 나에게 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느냐. 너는 정말 나를 따르기 원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적이 속삭였다. 조심해라. 상대가 너보다 강한 사람일 경우에는 원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문득 시계를 보았다. 6시 1분 전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주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저는 원합니다. 그로부터 1시간 안에 삼위일체의 제3위이신 성령께서 리저의 마음에 들어오셨다. 성령은 리저에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리저의 말을 들어보자. 그 즉시로 나는 전혀 다른 영역으로 옮겨졌다. 거룩한 휘장 안, 성부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이 살고 계신 곳이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이후 지금까지 나는 거기서 살고 있다. 성령님은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거하신다. 주님의 보혈에 영광을 돌린다. 나는 은혜의 하나님께 끝없는 경배를 드렸다. 우리에게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은 계속하여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셨었다. 그것을 드려야 할 사람은 나였다. 내가 그것들의 원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분께서 나에게 내 자아와 내 의지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셨을 때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 끝내 그분께서 하게 해 주셔야만 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날 밤 그 집에서 있었던 그 작은 집회에 대해서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고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림했던 것이다. 리즈가 노래를 시작하자 곧 합창이 되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들은 2시간 동안 노래를 멈출 줄을 몰랐다. 그리고 나서 밤 9시부터 새벽 2시 반까지 다시 모임을 계속했는데 전에 한 번도 생각조차 못해본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으며 그분은 또한 계속하여 예수님을 높이셨다.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리즈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고자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든 느낌은 이런 것이었다. 즉 그분이 내 머리 위에 사랑의 길을 들고 나를 데리고 잔칫집으로 들어가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다. 그때 넘쳐나는 그 기쁨의 홍수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리즈 하월즈는 사람들 앞에 나가 얘기하는 데는 재주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는 본래가 조용하고 얌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자 곧 그의 혀를 푸셨고 당신 자신의 담대함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날 아침 사경의 텐트 안에서는 찬양 모임이 있었다. 참석자는 1,000명가량 되었고 그 가운데는 목사님들도 200명쯤 있었다. 리즈의 눈에 띈 첫 번째 사람은 바로 그가 다니고 있던 교회의 목사님이었다. 자기 목사님이 눈앞에 있다는 사실보다 더 리즈가 앞에 나가 얘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임 중 그는 당당히 앞에 나가 서서 사람들에게 침착하고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했다. 즉 오순절날 사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자기 안에도 들어왔으며 또한 그때 빚어내셨던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빚어낼 터인데 이제 이 간증을 듣는 사람들 모두가 이 사실에 대하여 자기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얘기했다. 그 반향이 어찌나 컸던지 다음 주에 있을 유명한 강사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리즈에게 와서
성령께서 어떻게 그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예수님은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일은 리즈에게서 그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온 첫 번째 사건이었다. 리즈 하월즈가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 대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계속 읽고 또 읽어도 우리의 삶에 많은 영감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계신지 또 나에게도 동일한 그 대답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대목입니다. 함께 또 리즈 하월즈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